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흩으셨다가 다시금 주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며 오직 이 예배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께서 이루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지금 전 세계가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그죠?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걱정들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어제까지 650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죠? 감염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다행히도 우리도 조심하면서 또 제가 주보에 써놨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속히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러셨다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사셨나 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전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물론 원어적 의미로는 작은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작은 예수라는 개념 속에는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는이라는 개념 때문에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주제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각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각에 들어오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 마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마이크인 줄 믿습니까?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보이는 걸 뭘 믿어? 보이는 건 그냥 있는 자체로 존재하는 건데 그걸 뭘 믿고 말고 할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가?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를 주저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난 내 눈에 안 본 건 못 믿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확인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제가 여기서 잠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리학을 빌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내용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학자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리학에는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원이라는 것을 빌려왔습니다. 차원. 여러분 차원이 달라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야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런 얘기 농담 삼아서도 하시잖아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차원이라는 것은 0차원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4차원의 세계, 5차원 이 정도 가면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11차원, 12차원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차원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0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0차원. 이 0차원은 그냥 어떤 것이 딱 머물러 있는 그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펜으로 탁 점을 하나 찍었다. 그 점 자체가 0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딱 서 있는 그 서 있는 점 자체, 그것이 0차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학문적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원이 다른 것이 그 상위 차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차원을 잠깐 물리학을 빌려온 겁니다. 다음으로는 1차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1차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1차원은
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 자, 그러면 이 1차원은 선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선의 세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0차원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습니다. 0차원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생명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그 알이 놓여져 있는 그 자체는 맞닿은 그 부분을 우리가 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0차원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개구리나 뭐 아니면 뭐 어류나 아니면 누에나 이런 애벌레들이 낳은 그 성충이 낳은 그 알이 놓여져 있는 그 자체를 0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명체이지요. 알이라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 0차원에 놓여져 있는 생명체는 다른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체다. 그것을 0차원의 생명체라고 말을 해요. 어때요? 계란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가 되기 위한 그 달걀, 그죠? 그 달걀이 놓여져 있는, 닭이 알을 딱 낳았어요. 달걀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놓여져 있는 그 점을 0차원이라고 말하면서 그 0차원에 놓여져 있는 달걀은 그 자체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뭐예요?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미 닭이 품고 해야지만이 다음의 차원으로 탄생을 하겠지만 어쨌든 0차원에 놓여져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 0차원에 놓여져 있는 생명체가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그죠?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가지고 애벌레가 됩니다. 자, 누에 알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갖고 애벌레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애벌레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은 뭐예요? 선의 세계예요. 그죠? 땅바닥에 붙어갖고 그대로 직선으로 기어다니는 선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우리는 1차원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차원의 세계. 그리고 조금 나가면 우리는 2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혹은 수학적으로는 그 2차원의 세계를 면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면의 세계. 이 면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라고 하는데 면의 세계는 선의 세계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선의 세계는 직선적인 반면에 면의 세계는 그래도 뭐예요? 면을 타는 곡선의 면을 타는 그러한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이 곡선을 타고서 돌아다니는 이 세계를 2차원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제 그 차원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2차원에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가 면을 타고서 산을 넘는다고 합시다. 기어갖고 낑낑대면서 어떤 산을 하나를 넘어갔어요. 아마 그 2차원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체가 하나의 산을 넘는 거라는 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작은 어떤 산과 같은 그런 곡선적인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낑낑낑낑 대면서 산을 넘어갔어요.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갔어요.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2차원의 생명체는. 그런데 3차원의 생명체가 나타났어요. 그 낑낑대고 넘어가는 그 곡선의 세계를 이 3차원의 생명체는 그냥 휙 하고 하늘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2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도무지 그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원을 바라볼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2차원에서 살아가는 혹은 1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애벌레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과연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그래갖고 바둥바둥 파닥대다가 날개가 날려서 조류가 됐다라는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2차원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도저히 그 이상의 차원의 세계를 꿈꿀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학자들에 따라서 3차원 혹은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사람보다 3차원 내지는 4차원을 살아가는 이 사람보다 아래 차원에 있는 하위 차원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라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벌레가 기어간다라고 하면 그 벌레가 기어가는 행로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벌레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개들은 주인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막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얼마나 반기고 좋아합니까? 꼬리치고 난리 나죠. 안아달라고 그러고 달라붙어서. 그런데 그렇게 좋은 주인도 자기 먹을 것 하나 간식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채비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앉아서 막 짖어요. 왜 짖느냐? 빨리 나가라고. 왜 나가라고 하느냐? 나올 때마다 간식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간식을 먹을 생각에 주인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그 목표는 간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2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하고 따뜻하게 있는 것보다는 빨리 나가고 간식 하나 얻어먹는 게 혹시 그 개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거 먹고 나면 아마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 같이 있는 게 좋았을 걸. 혹시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차원이 낮은 단계의 생명체가 그 상위 단계의 생명체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3차원 혹은 4차원을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이 3차원 내지는 4차원을 살아가는 생명체가 그 상위 체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굼벵이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리학을 빌려온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보다 하위 체계에 있는 차원에 있는 그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야 도대체. 혹시 지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렁이가 달팽이가 우리 인간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100%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위 체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위 체계인 인간이 상위 체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 갈 백성들을 다시금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이 세상에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지 않았으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물을 받고 그것을 펼쳐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알았을 때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은 결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므로 인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이 개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까? 아멘?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믿음이라는 키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놀러 가고 피곤하다고 누워서 자고 TV 보고 혹은 유흥을 즐기고 그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게 역사하신, 볼 수 있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증거래요.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노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사용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아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홍수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노아의 눈에 그것이 보였습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노아가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당시에는 아마 단 하루도 비가 안 왔을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구의 환경이었습니다. 나가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도무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물이라는 것으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오직 보이지 않는 그것,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 가운데서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끔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혹시 믿음이 연약해지실 때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 맨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나가서 며칠 살다 보면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눈에 배지라느니 이게 알 수가 있나?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 이후 세대에 하나님의 간증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노아가 보이지 않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로 뭐가 있었어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그 일이 현실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같이 살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 영원한 본향,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받을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숨이 끊어지지 않고 천국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이지 무언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증거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열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살아서 운동력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그 세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실제 일어났고 이루어졌던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역사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책 한 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책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책이에요. 문자로 쓰여져 있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책은 그 책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The Bible,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른 책들은 a book, 아니면 books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일한 관사를 쓰는 The Bible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많은 책들에 기록된 그 글들과 다른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가 언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튀어나와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언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확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지도 않고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고 우리들이 바라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마음속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 혹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모든 우리의 그 생사화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른 책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지금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할렐루야. 팩트를 넘어서서 이것은 진리다.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100% 진리인 것이에요.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문서 비평가라든지 그 비평가들처럼 그냥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틀렸고 자꾸 그딴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냥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어떤 문자적인 어떤 상황적인 오류가 다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었었고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받아들이고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안 읽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는 시간들도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들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벌렁벌렁 나가 자빠지고 희한한 짓거리들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니까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미혹을 해도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헬렐레 해갖고 쫓아다녀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헛된 짓을,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믿는 믿음. 어차피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 보이지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지요? 네? 휴대폰. 어떤 사람이 이거를 탁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혀 그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뭐라 해요? 에이 뻥치지만 마. 안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그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뭐 선도 없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얘기할 수 있어. 이 아줌마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뻥도 좀 웬만큼 해야지. 보여줄까? 전화를 했어요. 헬로. 아니면 뭐 이국에 가죠. 여보세요 하고 하니까 이게 뭐야? 여러분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폰을 통해서 멀리 있는, 그죠? 우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 가 계신 그 선교지 콜롬비아 땅도 어때요? 거의 반대편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우리하고 지구 반대편이에요. 아르헨티나 이쪽이 거의 우리하고 완전 반대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영상통화. 그렇죠? 영상통화도 해요. 누가 그거를 상상을 하겠어요? 모르는 차원, 그죠? 우리보다 하위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휴대폰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에이 어떻게 이런 거 있어? 그거는 우리가 하위 체계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하위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돼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증거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나타난 것임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였더라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를 더욱더 갖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